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오늘 캠프 계속 메시지 드리는데 오늘은 팀 확정. 확정이라는 부분들은 이제 오늘 안 될 수도 있고 내일 될 수도 있고 언제 될지 모르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처럼 전도를 놓고 팀이 됐다. 굉장히 축복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나를 확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나를 확정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죠. 이사야서 43장에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있죠. 지금 뭡니까?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할 것이다. 네 남쪽, 동쪽, 북쪽, 동쪽 모든 지역에서 내 자녀들, 이스라엘 족속 다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그러면 나를 확정한 사람들은 여기에서요 내가 누군가라고 하는 복음과 나와의 관계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 안에서 그럼 이 시대 안에 왜 하필이면 나를 복음을 주셔서 이 가정과 가문과 이런 것들 속에서 나를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여기에는 미션이 있고 방향이 있거든요. 거기 안에서 우리가 실천할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실천이라는 부분은 결국에는 시대를 놓고 복음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내가 막 안 되는 것들, 막 내가 갈등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요 안에서 우리에게 반드시 요걸 주시기 때문에 이게 결국 이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딱 주셔서 결국 이 모든 걸 이루는 것은요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과정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집중입니다. 복음 집중이에요. 복음 집중이라는 건 결국에는 138입니다.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이 집중하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집중하는, 말씀 기도 전도에 집중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의 하나님의 능력 속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걸 집중하는 비밀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복음 집중할 수 있는 나의 방법이 있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기록을 잘한 사람이 바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전에 강단에서도 바울은 내가 확정됐다는 증거로 나의 복음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됐다.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하나님이 열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모든 내용을 봤었을 때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감춰졌다가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에게요 계시로 알게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지하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요 많이 기도하셔야 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하옵소서. 그래서 내가 이 비밀로 견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첫 번째로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이죠. 그 두 번째는 내가 이 복음으로 견고해져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미션인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나의 방법이 있고 나의 내용이 있는 거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에스겔에게는 완전 포로되고 망해버린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복음으로 답을 주셔서 그 복음으로 메시지를 주도록 하셨죠. 에스더 같은 사람에게는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하면서 오히려 그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다니엘 같은 사람은 그 궁중 이제 관리였죠. 그리고 거의 총리까지 했죠. 근데 이 사람들은 특징이 뭡니까? 예,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 시간표의 미션을 감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나를 견고하게 하실 하나님은요,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 원하신 거예요. 그럼 어떤 영광과 어떤 찬송입니까? 이 복음을 알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요렇게 가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에 얘기한 것처럼 십자가에다가 멸망한 자들이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캠프는 미련해 보이는 일입니다. 근데 그 미련해 보이는 일을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 지역 사람들이 다 듣도록 성령 인도 받아서 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요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십자가 그리스도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결단하고 바울이 성령과 그 역사로만 복음 전하기 원했잖아요. 근데 그때 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하나님이 알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장면 한번 보시면 되게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복음을 전하는 팀이 일어났잖아요. 팀이 일어나니까 그 팀이 어떤 팀이냐? 확정된 팀이에요. 그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결단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결론 난 팀이에요. 근데 그 팀이 딱 가니까 그 팀이 그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한 팀이 나오는데 한 팀이 그 지역에 들어가는 겁니다. 한 팀이 한 지역에 들어가는데 그 지역에 대한 계획을 발견해서 파고들 때 그 지역에 관련한 뭐가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 시스템이 세워지는 거예요. 지속할 수 있을 시스템. 제자가 거기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좀 되게 봤었을 때는 지금 느끼는 건 뭐냐면, 성령 인도 받는 팀이 그 지역의 계획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도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솔직히. 일단 팀 구성부터 먼저 하세요. 그래서 그 지역을 계속 분석하시라니까요.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위해서 분석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어떤 하나님의 이유가 있지? 이 지역에 누가 많이 살고 있지? 예를 들어 15단지는 이미 결론 나 있고 16단지도 15, 16단지에 제일 많이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공무원이 제일 많이 살아요. 왜요? 15단지 살다가 어디 이사 가야 되는데 얘들 여기서 키우고 다 그러니까 16단지로 이사하는 사람이 많아. 그래서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많이 살아요. 15, 16단지에. 그러면 여러분 이 분석을 해보면, 여기에는 공무원 보고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언역을 잡아야 되는 게 일단 1차적으로 계획이 있겠죠. 그러면 그 공무원 보고마와 함께 그럼 공무원의 애로점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여러 가지 이제 숙제들과 기도 제목들이 여기 안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안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 그리고 또 여기 그러면 15단지 특징이 뭐예요? 몇 년 이상 못 살아요. 맞죠? 연속으로 많이 사는 4년 삽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연속으로 많이 살아면 4년 6년 삽니까 모르겠는데 4년 이상 못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는 사람들이 금방금방 바뀌는 지역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 15단지는 어떤 특성이 있냐? 이제 계속 복음을 이렇게 전하는, 잘 다녀오시오 목사님. 복음을 전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 놓고요, 계속 좀 생각해 봐야 되겠고, 그러면 이런 분석적인 부분들이 나와야 여기는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 어떤 시간표에 있는 사람,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럼 우리가 어떻게 전도해야겠다라는 게 나와서 거기서 계속 캠프를 시작하는 거예요. 분석이 나와야 그 현장 캠프가 되는 겁니다. 근데 현장 캠프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팀이 나와서 그 팀을 지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교의 팀이다. 그러면 우리 가정에서 지교해야겠다. 그러면 딱 우리 박 집사님, 김 집사님 뭐 이런 가정에서, 아니면 민순에서, 아니면 우리 영준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정에서 내가 지교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러면 그 지교회는 이제 전도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지역 공부를 하세요. 계속 지역을 돌고 이 지역은 어떤 역사 배경이고 어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 지역 사람들의 생각은 어떻고 이 지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를 찾고 난 다음에 캠프에야 거기에요 헬라인이 복음 필요하다는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딱 맞으니까 어떻게 주의 손이 함께. 그래서 제가 이렇게 뭐 지역 분석을
이제는요 좀 대충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 좀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가 상계 5동 들어가는데 상계 5동 들어가면서 우리가 지역 분석을 더 깊이 했어야 됐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거든요. 제가요. 지역 분석이라는 거는 그냥 몇 명 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대한 성향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쪽 지역에서는 제가 좀 더 깊이 세밀하게 좀 캠프를 하려고 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는 계속 현장 캠프를 하면서 딱 맞는 요게 나오도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부분들을 가지고 사실은 인도를 받아야 되고요. 이게 방금 같은 건 현장 전도 캠프인데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의 팀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학교 팀, 주일학교 교사들입니다. 그럼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복음화시키고 교회 학교가 부흥되도록 할 것이냐, 이거를 고민하고 이거를 위한 캠프를 하고 이거를 위한 훈련을 시키고 이거를 위하여 인도받는다. 그게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때 시스템이 세워진다니까요. 제자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럼 제가 얘기 드리는 바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팀이 얼마나 중요하냐. 팀이라는 그 사람들이 함께 인도받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전도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팀이 있을 수 있고 외부적인 팀이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오셔서 자꾸 교회 안에서 그냥 은혜만 받고 끝나면 안 되고 교회 안에서의 팀, 교회 바깥에서의 팀, 여러분 그래서 그런 팀들이 진짜 이 지역 살릴 수 있는 팀이 딱 구성되도록 기도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목회자와 같이 이렇게 딱 한번 포럼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기도하면서 목사님 저희 말씀 듣다 보니까 내가 이 팀이 되고 싶어요. 내가 이 일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제 이런 것들 같이 포럼하면서 그럼 같이 인도받을 포인트를 찾아보자 하고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령 인도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야 나중에 응답도 계속 오죠. 그러니까 유 목사님 이번에 전도학 메시지 때 이런 것들을 되게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딱 보면서 그러니까 두기구 팀 뭐 이런 거 얘기하시면 사정을 뭡니까? 사정을 알려주는 역할을 했잖아요. 기록을 해서 사정을 알려주는.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 상상외로 사정들이 힘들거나 어려운 사람도 많고 말씀이 필요한데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구 팀은 뭐냐? 요런 사람들이 사정을 알려주고 요런 사람들에게 필요를 도와주고 요런 사람들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두기구 팀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깝깝해하는 부분을 이게 알아서 목회자가 알도록, 그리고 이 사람이 필요한 말씀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다. 그 교회가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매끄러지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팀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EBS 팀. 한 사람이 교회 왔는데 구원의 길도 그릴지 몰라. 삼원을도 할지 몰라. 기도도 할지 몰라. 아무것도 할지 몰라.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감사한 게 뭐냐면 어저께 신지영 기사님한테 카톡이 왔어요. 밤 11시 한 반 정도에 카톡이 왔는데 딱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1분, 3분, 5분 우리 민성이가 한 거를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한 걸로 좀 올려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들어보시고 좀 수정할 부분 알려주세요.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제 어저께 하나 정도는 들어봤는데 좀 몇 개 보여갖고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딱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1분, 3분, 5분 구원의 길 통해서 자기 가정이 원리스 돼서 같이 전부 다 구원의 길 그리고 현장에서 복음 전하고 더 삼원을 할 수 있는 가정이 되고, 그렇게 해서 너무 감사하다고 저한테 톡을 보냈는데, 오전 예배 때 얘기한다 그러놓고 깜빡했어. 까먹었어. 그래서 얘기 못했는데, 근데 제가 참 너무 감사하더라니까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 훈련받고 복음 집중하는 거 훈련받았는데 그 미국 가서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보냈어요. 답을. 지사님의 가정이 여기서 응답을 받으셔서 지사님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수많은 미국의 가정들마다, 미국의 랩런트들마다 이 복음을 계속해서 누리고 그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예, 계속해서 응답받고 같이 소통해요. 이렇게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심지어는 이제 우리 그 아버님 이제 신흥우 이제 어르신하고 이제 한인자 우리 그 성도님께 같이 그분들도 이제 구원의 길 같이 그리고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래, 가정 안에서 여러분이요 자녀들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의미 설명해주고 말씀 하나를 가지고 깨닫게 하고 그리고 포럼 나누고 할 수 있다. 여러분 가족 식구들하고 할 수 있다. 얼마나 복된 가정입니까? 맞죠? 복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가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좀 많은 팀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자꾸 우리 이런 팀들을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초에 좀 깨달은 게 팀이었는데, 이제는 이 팀을 좀 더 구체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여러분이 좀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이 팀이 많이 일어나고 이 팀에 대한 미션들이 구체화되고 이 미션을 이제 실현시킬 수 있는 정말로 정말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정말로 힘을 얻고 이것을 이제 미션대로 실천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좀 요거 놓고 좀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나는 이 팀으로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러니까 나의 팀은 다 따로 있겠죠. 나의 개인에게 나의 복음이 있다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팀이 틀릴 거 아닙니까? 같이 겹쳐지는 팀도 있겠지만 어떤 분은 주일학교, 네, 맞죠? 그러면 각자가 틀린 거예요. 그거에 맞게 우리가 이제 인도를 받는 겁니다. 자, 요 부분은 좀 잘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위해서 원리스 될 때,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복음 집중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리스 돼서 하나님의 계획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냥 원리스,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원리스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언약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원리스 된 사람들, 요 사람들이 원리스 되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인류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마가다라빵이 뭐라 그랬어요? 요 마가다라빵이 사실은 사도행전 1장 1절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기에 결론 냈죠.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 인간 근본 문제 해결 안 돼. 하나님 나라, 예수가 우리의 통치자 되시고 하나님 우리 통치자 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미션 찾지 않으면 안 돼. 하나님 계획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직 성령, 그 권능, 그 힘이 우리에게 필요해. 이 부분을 알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했던, 사실은 요게 이제 마가다라빵이 받은 응답입니다. 여기 제가 복잡하게 많이 써놨지만 실제로 요 부분에 대한 응답을 받으니까 이 마가다라빵이 받은 응답은 뭐냐면, 하나님이요 이 마가다라빵의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7절, 이때 이들에게는요 막을 수 없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지. 바람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 그 전도, 문, 응답문, 경제문, 모든 문이에요. 5가지 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모든 문 다 열렸다가 이제 딱 맞아요. 더 중요한 건 말씀이 성취되는데, 그때요 정확하게 이 말씀 성취가 되면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에요. 정확한 시간표대로 모든 것이 다 열렸어요. 모든 것이 됐어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안 나오는 제자들이, 예비된 사람들이 만남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떠들떼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전에 힘쓰면서 오로지 계속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는 날마다의 시스템이 생겼죠. 이걸 우리가 뭐랍니까? 다락방, 마가다락방 같이 모여서 요 사람들이 138 붙잡고 오로지 기도했던 모임이 이제 현장에서 곳곳마다 이루어지면서 이 사람들이 거기서 모여서 힘없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달한 거죠,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복음 누리고 전달하고 성령은 계속 또 역사하시고 문 여시고 하는 이 응답이 계속해서 재생산되고 반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이 축복들이 모든 문이 다 열렸는데 요런 사람들과 요런 흐름들이 나오기 시작했죠. 요게 뭡니까? 유대 사상, 바리새 사상, 이제 요런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분명히 여기에 마가다락방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역사를 봤는데, 요 언약 속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면서 땅끝을 얘기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모든 족속에게 가라 라고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얘기하셨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온 천하, 모든 족속, 땅끝,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유대인들 너네들만 복음 받지 말아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요걸 이제 상실한 거죠. 그러니까 요것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
이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 사건이었습니다. 그 스데반 사건이 일어난 일 이후에 우리가 얘기하는 사마리아 복음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사마리아는 그래도 유대 혈통이잖아요. 같은 좀 약간 성분이 안 좋아도 유대 혈통인데 이제는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취가 돼요. 이 사도행전 1.8절이 성취됐다는 증거로 사도행전 여러분 9장 31절 한번 앞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9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뭐라고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이라는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성취가 돼갖고요. 여기에요.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대로 성취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고 있는데 그 이후에 뭐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이 이방인들의 전달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0장에 드디어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집에서 복음의 증거가 되니까 사실 요때 나온 게 뭐냐면 요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 왜 가서 이방인에 가서 같이 밥을 먹고 복음을 전했냐? 요 얘기라는 겁니다. 베드로랑 같이 갔던 일행이 아마 보고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를 추궁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 들어봐라. 우리에게 임했던 이 성령이 내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니까 우리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한다. 왜냐? 내가 거기 가기 전에 환상 3번 봤다. 우리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잔뜩 들어있는 큰 보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너가 이걸 먹어라. 주님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속하다 하지 말지어다. 그러면서 이걸 먹으라고 3번이나 왔다 갔다 하더라. 내가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을 만났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우리에게 임했던 성령이 동일하게 임했는데 내가 누구건데 하나님을 막으며 내가 누구건데 이걸 하겠냐? 하나님이 부어주신 거 어떻게 하겠냐? 그랬더니 그러면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시는가 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합니까? 우상의 음식과 뭐 피 있잖아요. 이런 거 피채 먹지 말라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데 마지못해서 이제 하는 거예요. 마지못해서. 맞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가 아주 정확하게 캐치를 했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는 흐름을 정확하게 캐치한 거죠. 근데요, 요때요, 이 고넬료 사건 이후에 그래서 유대 사상, 바리새 사상을 넘어설 요 고넬료 사건 때문에 요 바리새 사상, 유대 사상을 그대로 갖고 있는 요것 넘어서는 팀이 나오는 겁니다. 그때까지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요. 여태까지 우리 교회가 많이 왔는데 우리 교회가 좀 약간 지금부터는 생각을 되게 많이 바꾸셔야 돼요. 제가 이 넘어서는 팀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건 하나님 주신 단어예요. 넘어서는 팀이라는 건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의 흐름을 넘어서는 팀. 여태까지 우리 흐름을 넘어서는 주일학교. 우리의 흐름을 넘어서는 전도. 이제 이걸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태까지 전도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래서 얼마 전부터 지교의 얘기를 자꾸 하는 게 유목사님도 직접 얘기했어요. 현장에 나가서 캠프하는 건 좋다. 그러나 황금어장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담을 수 있는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를 하면 할수록 그리고 팀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캠프하면 할수록 열매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캠프를 해도 힘이 빠진다. 유목사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준비된 팀을 가지고 황금어장을 공략하고 준비된 팀을 가지고 전도를 시작해라.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넘어서는 팀 응답이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지교회. 그래서 담을 수 있는 응답을 좀 가지면서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왜냐? 우리 시간표에 맞는 그럼 하나님 이게 어떻게 우리 팀이 함께 넘어서겠습니까? 그래서 목회자 일방적으로 주도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성장해야 되거든요. 제가요 여러분의 지시는 할 수 있는데 제가 어떤 유목사님도요 딱 지시를 하고 지도를 하는데 다 알려주지 않고요. 김상범 목사님이 그 전도 전문 팀 이렇게 오셨는데 그 간증하신 거예요. 제가 딱 들었는데 너무 웃겼는 게 딱 오자마자
황금어장 캠프로 해라. 딱 이렇게 하는 거. 황금어장이 뭔지를 조사해라. 황금어장 전도를 해라. 딱 이렇게 하는데 황금어장이 뭡니까? 유목사한테 물어볼 수 없잖아요. 황금어장 조사해라. 와라. 그러니까 그 황금어장이라는 단어만 계속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황금어장이 뭐지? 아, 황금어장은 어떻게 찾지? 아, 황금어장이 어딨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생각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유목사님이 여태까지 했던 황금어장 메시지를 다 찾아 듣고요. 유목사님 했던 메시지 중에 황금어장, 유목사님이 이게 전도를 어떻게 얘기하실지, 그때부터 메시지가 다르게 들리더라는 거예요. 황금어장이라는 단어를 듣고, 그럼 황금어장이 뭐냐? 아, 사람이 많이 모인 데가 황금어장이야? 사람이 많이 모여야지만 그럼 황금어장인가? 또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그럼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다 복음 듣나? 뭐 이제 이러면서 막 이게 생각이 막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딱 어떻게 되냐면 황금어장이 딱 나중에 딱 깨달아진 게, 아, 한 사람이 황금어장이 될 수도 있다. 이것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로 어떤 현장에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현장에 대한 마음을 갖고 기도하고 준비되는 한 사람, 아, 저 사람이 황금어장이구나. 이런 것도 보게 되고요. 막 그런 어떤 간증들을 하셨었거든요. 제가 딱 들으면서요, 아, 그래. 우리가 사실은요, 유목사님 메시지 들어도 유목사님이 얘기했을 때 의도와 우리가 보는 거 되게 틀려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메시지 드려도요, 넘어서는 팀 이런 메시지 딱 드려도 여러분 이게 뭔지를 되게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같이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가 혼자 만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이 메시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메시지 잡은 사람 몇 명이 딱 나왔어요. 아, 우리 주일학교 어떻게 하면 넘어설 수 있을까? 여태까지 전도와 다른 전도를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모이시는 거예요. 주일학교가 같이 모여서 같이, 그러면 저 메시지 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우리 뭘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전도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랩넌트를 통해서 랩넌트를 더 뿌리내릴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뭘 준비해야 될까요? 요런 얘기를 나눠서 포럼을 하고 실천할 사람을 잡아서 미션을 잡아버리고 실천을 하면 거기 안에서 하나님 계획이 나와서 딱 되어지면 그 다음에 하나님 하신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정확하면 그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팀에서는 더 중요합니다. 팀은 함께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함께 성령 인도 받는 거거든요. 요 말씀을 이해하시면요, 가정이 넘어서는 팀이 된다. 요 말을 이해하시면 김집사님, 박집사님이 팀이 되시고 랩넌트들하고 팀이 돼서, 야, 너네들이 이제 학업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나도 이렇게 할게, 너희들도 이렇게 하고 같이, 그래서 같이 실천사항 딱 잡고 실현할 거 딱 잡고 같이 딱 해버리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이런 부분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 야, 너 이거 공부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여러분 빨리 따라와!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애들이 뭐 공부합니까? 아,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이제 같이 이렇게 딱 포럼이 되고 대화가 되는데, 아, 그러면서, 야, 너네도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하자. 근데요, 굉장히 두 분이 지혜롭게 하셔야 되는 게, 이건 개인적인 메시지지만 부모님들한테 많이 드리고 싶은 메시지지만 굉장히 아이들을 존중하시면서 포럼 하셔야 돼요. 얘를 인격체로 딱 하시고 포럼 하시면서 같이 결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움직입니다. 예. 윽박 지르시는 거 금지. 막 이렇게 누르는 거 금지. 그러면 저도 저희 딸내미요, 저희 주은이요, 제가요, 주은이가 저랑 딱 성향이 닮아서 제가 반골 기질이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제 옛날 기질이 뭐냐면, 이게 민수도 저 닮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안 받아들이는 체질 있잖아요. 그런 체질이 있어요. 그리고 성도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 우리. 근데 그건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깊이 들어갈 수 있거든. 어떤 의미에서 깊이 들어갈 수 있는데, 반대적으로 얘기하면은 좀 이게 한마디로 그러니까 쉽지 않은 대상들이죠. 이게,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희 딸내미도 딱 보면은요, 제가요, 이렇게 지가 마음에 딱 안 들면 절대로 안 해요. 뭐, 완전히 니기적 이러고 그래요. 예, 제가 딱 보면서, 아, 이게 뭐, 제가 아빠가 가면 하긴 하죠. 근데 그 억지로 하는 거예요. 예,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저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가 막 어느 정도 막 미션도 드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제일 좋은 건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들으면서 자발적으로 내 미션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 중에 찾은 게 제일 좋아요. 그 교회는 말씀을 따라 움직이는 팀인 거예요. 그럼 목회에 대한 방향이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그 제가 전도에 대한 말씀에서 나오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움직이시면 성령인도 받아 교회를 살리는 그 주역이 되는 겁니다. 그 캠프는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따져고 보면. 근데 이게 안 통하기 때문에 이걸 포럼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일학교는요 무조건 모이는 시간을 가지세요. 밥을 먹던지 뭘 해서 무조건 모여서 한 달에 한두 번 모여서 딱
주일학교 미션하고 인도받은 거하고 실천할 거 딱 잡고 같이 실천할 건 실천하고 그리고 뭐예요? 미션 수행할 거 찾아내고 자꾸 그래서 같이 해야 이게 점점 성장이 돼요. 우리 교회가 그거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잖아요. 그 예전에요. 근데 그 우리 교회 지도자에 있었던 경우 우리 이혜자 전사님이나 아니 사모님이나 뭐 이렇게 많은 분들 계셨을 때도 잘 안 됐어요. 그거. 그러니까 교사들은 와갖고 자기 할 거 외에는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옛날에 생각해보세요. 그게 우리 교회 흐름이에요. 저는 그래서 넘어서는 팀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인도받는 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새로 시작하는 게 더 좋아요. 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안 됐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지역에 대한 팀 구성, 지역 살릴 팀 구성. 이것이 딱 되어지니까 이걸 놓고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지역 살릴 팀 구성을 놓고. 자, 하나님의 소원을 가진 언약 가진 팀이 일어났죠. 사도행전 11장 19절. 그래서 26절까지 보니까 한 팀이 일어났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하나님의 소원을 발견했어요. 이게 은혜죠.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들이요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방인 이 헬라 다시 말하면 이방인을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구나라고 이 사람들이 언약을 딱 잡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깨달은 팀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예요? 그 현장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과 통했다는 거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음을 집중하면서 여러분과 제가 받아야 되는 건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통해야 되고 지역을 향한 하나님 계획과 통하면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계획과 통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는 거예요.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주의 손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꾸려는 것보다 하나님이 1초만 역사하시면 더 빠릅니다. 저는 이제 그걸 알아요.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뭐냐면 복음 집중 속에서 기도하면서 다음 시간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요 좀 많이 이렇게 한다니까. 하나님 이번에 시간표가 맞으면 하나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기도 이렇게 진짜 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들으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런 가운데서요 받은 응답도 되게 세세한 응답도 되게 많아요. 진짜. 저는 나중에 막 간증하기엔 좀 부끄러운 건데 되게 시시콜콜한 경제 응답도 거기서 되게 많이 받아보고요. 되게 많이 생각했다니까요. 네. 제가 그때 어떤 생각하고 어떤 기도했는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저만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했으니까. 그때 민수 저는 기억날지 모르는데 민수 이렇게 만날 때요. 제가 진짜요. 너무 경제적으로 힘들었어요. 그 당시가. 근데 딱 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었냐. 딱 3만 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뭐 다른 데 헌금도 하고 뭐 이렇게 써야 될 때도 있을 것 같고 막 이런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근데 어떻게 좀 만나면 이제 뭐라도 밥도 먹이고 해야 되잖아.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밥도 사주고 내가 하는데 하나님의 책임져 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날 그거 갖고 밥 사 먹고 차 마시고 그 복음 전하고 했는데 하나님 또 이렇게 은혜 받게 하셨어요. 그래서 다락방이 그 다음에 계속 열렸잖아요. 어느 날인가 이제 한 몇 주를 계속 살아갔는데 딱 갔더니 이제 우리 김영희 선생님이 딱 오신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뭔가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좀 쓰십시오 하고 저한테 얼마를 딱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썼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하여튼 금액을 이렇게 딱 주셨는데 제가 그 딱 받으면서 저는 이제 제가 기도했던 거 있잖아요. 뭐 이런 얘기 제가 많이 안 하지만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딱 기도하는 하나님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요 얼마 안 돼서 하나님이 그냥 딱 그런 것들은 그냥 응답을 주시더라니까요. 제가 그때 많이 그런 것들을 전 받으면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뭐 돈 없다? 그거 아니에요. 돈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면 1초 만에 주세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그 하나님과 통해야 돼요. 그 상황에. 그래서 저는 주의 손이 함께 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요즘 계속 메시지 때 많이 드린 게 뭐고 요즘 제일 강조하는 게 뭐니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여러분 가슴이 하나님과 통하면 끝나버린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때부터는 역사하셔서 책임지시는데 우리가 뭐 현장 나가고 전도 얼마나 대단히 하겠습니까? 오늘 오후에 나가서 여러분이 뭐 몇백 명 영접시키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의 소원과 마음이 통하는 한 사람이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다메섹에 바울 같은 사울 같은 제자를 준비해서 만나게 하셔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을 문제를 줘서라도 만나게 하시잖아요. 고린도에 바울이 정말 오직 복음 안 되겠구나 하고 복음에 대한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홀로의 기도를 하면서 고린도에 갔어요. 그때 어찌 이 로마에서 쫓겨나서 고린도로 브리스를 아굴라보고 왔겠습니까? 그 만남이 굉장한 로마 복음화, 세계 복음화의 중요한 만남이 됐다는 거죠. 그냥 제가 얘기 드린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바울과 이 바나바가 한 팀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 바나바가 뭐합니까? 예, 팀을 이루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 보니까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 성령, 믿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데 이 바나바가요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바울이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가갖고 사도들하고 친해져 보려고 교제해 보려고 하는데 사도들이요 안 만나려 그러는 거예요. 아무도. 그때 중재자 역할을 했던 게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사울을 만나갖고 그때 얘기를 해보고 포럼해보고 아, 이 사람 변하게 됐구나 이걸 깨달아서 사도들에게 연결시킨 겁니다. 그래갖고 바나바는요 어떻게 보면은 초대교회 바울이 인도받도록 하는데 굉장히 역할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한 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큰 무리의 제자를 가르쳤다. 큰 무리의 제자 딱 아시겠죠?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 이렇게 불렀죠. 그래서 여기서 정말 제대로 된 제자 모임이 생긴 겁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았더라. 별명이 나왔어요. 저 크리스찬들. 정말 그리스도를 계속 말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계속 누리는 사람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성경에 있는 것을 계속 가지고 말하는 사람들이 라는 그 칭호를 받은 거죠. 그런 이제 인정받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요 팀이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엄청난 응답이죠. 그 이후에 받은 응답은 하나님이요 세계복음화 되어지도록 이제 세계복음화에 위한 이방 선교의 팀들이 구성되어지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4절 물론 성령이 불러서 시키셨지만 교회에서 시작된 최초의 제대로 된 선교운동 이때 일어났죠. 그래서 이런 선교운동이 일어나는 것 보면 이것도 팀이죠. 처음엔 바울과 바나바 팀.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나와 있는 이 디모데, 누가, 바울, 실라 요 팀. 요 4명으로 시작된 2차 전도여행 팀. 또 사도행전 19장에 에베소 전 지역을 살렸던 중요한 제자팀. 이 팀과의 만남입니다. 바울은 이 팀의 팀원들을 찾아내서 이 팀원들과 함께 했죠. 그래서 바울이 찾은 팀원이 골로새서 4장, 고린도전서 16장,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봤던 로마서 16장에 요런 팀들을 찾은 겁니다. 곳곳마다.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제자들의 이름은 바울이 전도운동을 하면서 굵직굵직하게 지역에서 찾아냈던 뭐예요? 제자들의 이름이고 그 제자들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팀이에요. 한 지역을 감당할 팀이 나오니까 이 팀이 주님 오실 날까지 그 지역 복음화하면서 다른 지역 복음 운동할 때 고린도 교회는 아까 오전에 설교한 대로 다른 교회에 헌금을 자발적으로 해서 모아서 보냈어요. 빌립보 교회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것을 헌금을 해서 바울 사역을 도왔어요. 이것처럼 굉장히 세계복음화를 위한 이 팀이 돼서 전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평생 여러분이 갖고 계셔야 될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봐요. 그래서 전도팀, 세계복음화는 팀 굉장히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정을 그냥 가정이라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팀이다. 딱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 팀원이 되도록 해야죠. 한 명 한 명이. 그럼 팀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과 시간표와 그 사람들이 연결이 안 돼서 그렇죠. 그럼 그것만 되도록 도와주면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팀이 한 일은 뭐예요? 그 현장을 지속할 뭘 찾았다고요? 제자. 이 지속할 제자를 찾고요. 그 제자를 양육 확립시킨 거예요. 한 지역에 가서 한 현장 가서 이 제자를 양육 확립시켜 갖고 그 현장에 계속 지속할 수 있는 말씀 운동, 그리고 지속할 수 있는 전도 운동, 딱 일어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게 한 겁니다. 그 제자를 중심으로.
그래서 그 시스템의 내용은 뭡니까? 현장에 대한 계획, 그리고 그 지속할 수 있는 시설, 장소죠. 루지아의 집, 룸바의 집, 그리고 그 현장을 지속할 제자. 요 세 가지가 나오면 바울은요, 그 현장에서 지속할 수 있는 부분을 도와주면서 자기가 빠져나오거나 그 지속할 수 있는 후속 팀들이 후속이 돼서 어느 정도 이제 이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하면 빠져나왔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요거 7군데 정도 세웠어요. 근데 그게 세계를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평생 자기가 직접 세운 지교회는 7군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우리가요, 많이 세울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많이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세우는 게 중요해요. 진짜 여러분이 그 현장에서 한 군데지만 제대로 전도운동 지속될 수 있다, 이거 하나 만들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사실은. 그런 기도하시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팀들이 지속사역이 뭐가 된 거예요? 이게 나온 게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화 된 거죠. 교회 운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세계를 살리고 전도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 우리 예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 마인드를 항상 갖고 계세요. 나는 예사랑교회라는 이 교회를 통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 같이 원리스된 팀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우리는 함께 이 예사랑이라고 하는, 예사랑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속에서 그 강단과 그 흐름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으면서 함께 전도하는 여러분 팀입니다. 그래서 그 팀은 여기 이 팀에 소속된 이 현장에서 어떻게 성령인도 받을까 포럼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정말 방향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금만 여러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금만 찾아보세요. 어떻게 찾으면 되냐? 복음 안에서 나와 이 팀이,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되겠냐? 교회를 위해서 뭐 해야 되겠고, 현장으로 뭐 해야 되겠냐? 이런 포럼이 통해서 그것이 이제 찾아지면, 그 계획이 찾아지면, 분명하면, 그걸 가지고 실천할 거 딱 찾아서 그냥 일심전심 지속해서 해보면 됩니다. 틀린 것만 하나님 바꿔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바꿔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팀이요, 정말로 팀이 함께할 미션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세요. 정말로 하나님 주신 기도 제목이죠. 이 미션은 그냥 미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도 제목, 하나님이 주신 방향입니다. 요거를 내 개인이 찾고 팀이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하필이면 날 여기 왜, 요 위치, 이 시간표 주셨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이유 있어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확정하시고 요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런 팀이 여러분에게 몇 군데 있습니까? 요런 팀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와 있습니까? 지금 나에게 와 있는 것부터 제대로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 이미 팀입니다. 그러면 이 가정을 어떻게 하면 이 팀 응답 받게 할 것이냐? 여러분이 교회에서 맡고 있는 직분, 그 직분 안에서 여러분 주신 구역, 기관, 부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속에서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한 지역에서 내가 이 부분을 어떻게 감당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이 일을 할 수 있는 팀원을 어떻게 내가 찾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요게 정리된 게 지교회 운동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른 거 아니에요. 이거는 응답을 하나님 만들어 나가시는 겁니다. 우리 전도운동은 하루아침에 뚝딱 되지 않아요. 그냥 분명히 하나님이 해 나가십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캠프할 수 있도록 기회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이 이 캠프가